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부분인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기도는 보통 교리에서 위치가 제일 먼저 나오기보다는 대부분은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에서도 기도의 위치는 한참 뒤에서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제 감사하는 부분에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그 감사라는 큰 제목에서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서의 기도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칼빈 목사님도 기도부 강요를 봐도 주기도문은 먼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다룬 다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부분은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도는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으로서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믿기 전에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도의 전제는 먼저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을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저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기도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 이렇게 규범과 명령으로서 또 기도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 기본이 믿음을 전제를 하는데 신자가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파산하여서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상태에서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주님에게만 구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가 되면은 이제 내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기는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것이 신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며 기동하며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이제 항상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저희가 재주가 있다면은 기대는 재주밖에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대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많은 하이델베르크 문답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며 운동하며 생명을 누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의존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런 찬양은 너무 구슬프고 비참하다 해서 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천부여 의지없어서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 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건 너무 옛날 분들이 너무 구슬프고 의지 없어가지고 아무 의지 없어가지고 천의 고아처럼 아무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이렇게 하는 찬양을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기독교도 좀 이제 넉넉해졌고 좀 이제 웰빙 이런 삶을 사니까 더 이상 이제 구슬프게 좀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왕이면 할렐루야 찬양 막 그런 것 하고 너무 구슬프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막 울면서 나오면은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는 신앙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은 나는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는 이 기도의 하나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너무 비참해서 파산한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여 또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 여기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의 기본 자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항상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너무 비참한 존재, 내가 가난한 존재이고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난하고 거지가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구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보면은 내가 거진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너무 비참하고 또 자존심이 있어서 뭐 물론 빌어먹어도 뭐는 안 한다는 말도 있지만 또 빌어는 안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내가 비참함을 느껴서 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제는 너무 또 소심하고 좌절해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비참함을 인식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는 모습 속에는 비참함의 모습이 또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어서 기도는 구슬프고 또 자존심 상하고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아의식이 조금 부족할 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해졌을 때는 내가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정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말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무슨 거지 취급해서 너희 나한테 뭐 달라고 해 구걸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물론 우리는 구하여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또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셔서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 나옵니다 이렇게 나아가지만 동시에 그거는 나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가는 사장님한테 나아가는 게 아니고 돈 많아 보이는 분한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는 떳떳한 자녀로서 자녀가 아버지한테는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뭐 구두 하나 사주세요. 좋은 메이커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어리광 같은 것입니다. 어리광. 예전에 저희가 교수님 가족과 이제 여행을 갔을 때 마리아가 아마 구멍 솔솔 뚫린 무슨 운동화 같은 거 슬리퍼 비슷한 운동화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비싼 거로 생각해서 안 사주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저렴한 거 근데 마리아가 시장에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사달라고 그때 막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리광을 부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자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자녀의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대는 재주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지만 또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자녀에게 뭐든지 나한테 구해라. 내 자녀야. 뭐든지 나한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의지할 데 없어 아버지께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되 또 마음으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기도하라는 모습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겸손함과 동시에 담대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자녀로서 기도하는 축복으로서의 기도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에는 이 기도문이 뒤에 기도문은 이제 암송해서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도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좋은 기도들이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들도 다 드리고 이 문구를 다 바꾸지 말고 이것만 드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른 기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기도를 드리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기도의 법칙, 기도의 원리를 하나님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의 법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법칙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서 제시된 기도의 준칙과 법칙을 또 벗어나서 임으로 기도를 드려서도 안 된다.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저에게 중요한 점은 저희가 기도할 때 이걸 주문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기도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규범이어서 이것을 꼭 필히 배워야 되고 숙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원문에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먼저 말을 하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아버지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불어를 배우고 있어서 불어로 이제 주기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외워보면은 노트르 벨 예수 세우 불어 같지 않죠? 노트르 벨에서 우리 아버지 예수 세우 하면 이제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정말로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도의 첫 문장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원욱이 또 물어볼게요. 자, 이런 식물이나 참새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나의 조물주님, 나의 제작자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들었다고 다 아버지는 아닙니다. 제가 컵을 만들었을 때 그럼 제가 좋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글이 물론 내 자식과 같다 이렇게 말도 하고 좋은 작품이 내 자식과 같다고 하지만 엄밀히 이 컵은 제 아들은 아닙니다. 딸은 아니고 그냥 제 작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나무나 풀들은 물론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때나 동화를 할 때는 참새나 이런 토끼 같은 거 그려서도 하나님 자녀로 묘사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동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참새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의인화 시킨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존재들은 자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 또 물어볼까요? 자, 이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부를 수 없겠죠. 그리고 원리적으로 볼 때도 믿는 자의 자녀도 그 전에 그냥 인간도 하나님을 마리아 물어볼게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지만 그 인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부를 수 없죠? 네, 저희가 주일학교를 아주 수업을 잘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역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었다고 해서 다 자녀는 아닌,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원래 없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원욱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그 누구시죠?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나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이제 남상수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외동딸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고 항상 나의 아버지셨죠. 나의 어머님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라는 말도 되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원욱이한테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외아들이신가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니요. 그쵸. 우리 아버지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형제가 생긴 거죠. 네. 형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이 신자들을 형제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저희가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 부분을 강조할 때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독생자셨는데 유일한 아들이셨는데 또 아버지를 오직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셨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외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이제 넓히셔서 또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아니었는데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사역, 구속사역과 중보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기도문은 아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신자만이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중보로만 말미암아서 양자형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기도의 법칙을 처음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당연하게 우리에게 전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당연히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아버지여 라고 첫마디 주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없다면은 이 주기도문의 첫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제2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 삼으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생각나게 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없이 또 이 신앙에 기초한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인쳐주시는 것이 없이는 이 기도의 첫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믿음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피원이라고 하였고 또 성경 말씀에 우리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실 때에 말씀과 기도라고 할 때는 칼빈 목사님은 이 말씀은 믿음을 대표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믿음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히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이 전제된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첫마디로 우리 아버지여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중보를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은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마음에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을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첫마디 주기도문의 첫마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우리 아버지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원욱이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불교 신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기원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의 법칙, 이 기도의 법칙에 볼 때는 그 기도가 적합한 기도일까요? 그렇죠. 이분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고백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법칙으로서 먼저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시고 하시는 사역을 다 인정하고 믿을 때 이제 이 기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였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중보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같은 자녀로 삼으셨다는,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원래 독생하신 아들이셨는데 이제 우리 중에 한 형제로 취급을 받으셔서 맏형이라고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리아 물어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형제 중에 하나고 이제 큰 오빠고 큰 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오빠 불러도 될까요? 어느 게 어때요? 예수님 뭐 형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로서 우리를 형제 삼으셨지만 정말로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같이 형제된 주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는 주님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양자형을 받아서 같은 형제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형이나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보고 형님 그렇게 예수님 보고 오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처음 우리 아버지여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야고보서에서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갈대와 같아서 두 마음을 품고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는 먼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나의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이 믿음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성령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역의 기초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 중에서 드리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드릴 때도 있지만 기도는 항상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낙심 중에 어려움 중에 드릴지라도 기도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겉으로는 눈물이 나고 세상은 왜 이러냐고 하면서 드리지만 그래도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붙들고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설 때 기도 한참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정말 믿음을 항상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이런 답답함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됐을 때도 이 믿음으로 가지고 드린다고 한다면은 기도 드리는 중에
평온한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신앙의 기본적인 중생의 은혜뿐만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돌보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나의 아버지여, 우리 가족의 아버지여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는 항상 나와 같이 믿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는 또 권고도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항상 믿음의 가정을 살펴보라 이런 권고처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 고백할 때는 믿음의 가정들을 살펴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하되 믿음의 가족들을 더 신경 써서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또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 하늘과 구름 같은 공간의 하늘에 머무신다는 의미라기보다 하늘에 계셔서 영적인 하나님이셔서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모습. 또 하나님은 땅에 속하지 않고 좀 더 고상하고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뒷부분에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부분에서도 이제 있었지, 이것은 다루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제 주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이시지만 이 지상에서도 번성한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영적이시지만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역사는 번성하고 힘있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이시기 때문에 초월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초월해서 그냥 열반에 드는 것처럼 기도하는 순간 열반에 들어서 다 세상 일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물론 영적이신 하나님이지만 이 땅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형통하시다, 번성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지만은 영적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고 바른 교리로 목회하는 교회가 땅에서도 부흥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바른 교리로 목회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큰 나무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또 이게 기도가 요구하는 또 법칙이고 원칙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바른 교리로 선포되는 교회가 이 땅에서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중생한 사람들의 많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과 가정들을 돌보게 해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기도의 법칙을 통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따라서 힘차게 정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저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지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것, 온갖 복들을 주님으로부터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